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은 곧 누구인가요? 나를 사랑하신 거지요. 여기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내게 보내주셨을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것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럼 멸망치 않으면 어디 갈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정말 큰 사랑 맞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옥 갈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왜 양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착해서 그랬나요? 말 잘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양은 한마디로 고집불통이에요. 그 길로 가면 절벽낭떠러지 길이라고 해도 계속 고집부리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무서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부탁대고 가는 게 양이에요. 방어할 대책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 듣고 그 길 계속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무엇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얼마만큼 영원히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포함되나요? 내 죄가 포함되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날마다 짓는 죄도 지고 가셨어요. 큰 죄도 지고 가셨어요. 자살죄도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가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자살죄는 무조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스스로 나무에 달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이렇게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너무나
없지요. 이미 다 해결하시고 값을 지불하시는데도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지요. 이것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을 믿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을 교파와 신학을 초월해서 이렇게 잘못 믿고 속아서 지옥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으니 앞으로 해줄 게가 아니고 이미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옥 갈 죄 걱정할 필요 있어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내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전부 다 앞으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냥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다 달려있지 이미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 성경에서는 이미 담당하셨어요. 언제 하셨나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고 앞으로 2000년 후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죄값 해결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셔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면 우리 지옥 갈 걱정 하나도 없죠.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 잃은 것은 누구를 잃은 걸까요? 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상태를 길 잃은 양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길 찾은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거예요. 지금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길 찾은 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 이미 되어 있어요. 주님 다 해결하셨어요. 다 담당하셨고 죄값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주님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할 일 있다면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저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가고 싶기는 한데 부족해서 못 가고 해놓은 게 없어서 못 가고 지은 죄가 있어서 못 가고 맨날 그 죄에서 그냥 발목 묶여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이미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단 한 번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가 날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대신 죽으셨을까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은 어디인가요? 천국이지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천국 가는 거와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무슨 원죄니 자범죄니 큰죄니 작은죄니 막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다가 계속 나를 꽁꽁 묶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다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느냐고 하면 믿는다고 해요. 그쵸? 근데 그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그는 안 믿어.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고 큰 죄는 안 되고 자살죄는 안 되고 안 되는 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 도대체 그 예수는 무슨 예수인데 그렇게 지옥같이가 그렇게 아직도 많냔 말이에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만 되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놔서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오늘부터는 내가 짓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능히 인도하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몸이 없지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참 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스스로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으면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 좀 하자고 하셔요. 어떤 얘기를 하자고 하실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미 깨끗하게 희어졌으면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너무 많고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었으면 걱정할 것 없지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때 정말 고통스럽지요. 또 큰 고통이 있다면 마음의 고통이에요.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진짜 큰 고통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나요?
죽고 난 뒤에 심판받고 지옥에서 진짜 큰 고통이 시작되지요. 언제까지 큰 고통이 있을까요? 세세토록 큰 고통이 있으니까 진짜 큰 고통 맞지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서 큰 고통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이쪽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에 가지 않도록 더 큰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건지셨고 이미 다 건져 주셨어. 과거 완료예요. 이미 건져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하셨나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이 이미 다 건져셨어요. 그렇죠? 지옥 갈 모든 죄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옥가치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다 같이 예수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다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왜 그러실까요?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고 지옥 가서 영원히 헤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절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다 도말하셨어요. 도말은 진흙을 발라서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 거예요. 페인트 칠하면 다 깨끗하게 가려지지요. 그렇게 도배해버리고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말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문득 생각이 나면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기도 드리세요. 이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이 얼마만큼 된대요? 넓은 하늘을 다 덮은 빽빽한 구름만큼이나 많대요.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지요. 근데 이 많은 빽빽한 구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죄가 자욱한 안개같이 많대요.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안개 같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 불고 햇빛 한번 비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때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지요. 어떤 뜻인가요?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러 오셨어요.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천국 갈 수 없는데 믿음의 법으로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법이에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번에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누구든지 이 거룩함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새 법을 세우셨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주 같은 죄를 지으니까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문제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었어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말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원수 마귀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제물로 들려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도록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도 받고 영원히 온전케 될 수 있어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법이 이제 있는데 이 새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셨어요. 어떤 건지 봐요.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지은 이 죄와 율법을 기억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수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세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흘리신 이 피를 힘입으면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한 게 없어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커튼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의 휘장에 양의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몸을 들이심으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양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했어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게 악이에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몸을 예수님의 맑은 물로 씻어주셔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마음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꿀을 넣으면 그때부터 어떤 단지가 됐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이렇게 전에는 악한 마귀가 있었을 때는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진짜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이렇게 단지 이름이 달라져요. 단지가 못난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 단지가 되듯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가장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신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사형 집행 현장에서 죄수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도 전에 선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면서 어떤 가정을 겪을 것을 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8번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8번 결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 내가 결심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곧 누구에게 주셨나요? 이방인 곧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주셨어요. 진짜 회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번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언제부터 찾아오셨을까요? 그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지금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문을 열지 않아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믿는 거예요. 그쵸?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은 자동으로 열려져요. 그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계속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나이만큼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간에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 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지옥 갈 모든 죄 진짜 다 구원해 주셨네. 다 용서해 주셨네. 내가 할 것 없이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고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때만 진짜 영접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이세요. 그러면 임금님의 자녀는 왕자이고 공주라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늘나라 임금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혈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왕족이나 귀족의 혈통도 아니고 평민의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참 이거는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세요? 그러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에 이르를 수 있어요. 마음에 믿어져서 내 입으로 인정할 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게 되지요. 그 많은 죄 중에서 진짜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이 진짜 자백해야 할 죄이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죄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 죄를 반드시 자백해야겠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의롭고 믿음직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셔요. 날마다 그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까지는 알아. 근데 진짜 회개할 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진짜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진짜 그 자백해야 될 거 고백해야 그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하기를 그러면 모두 어떤 죄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을 안 가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근데도 그거 안 믿고 날마다 짓는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거는 믿고 있어. 이거는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진짜 회개해야 될 거, 진짜 자백해야 할 죄는 안 하고 있더란 말이지.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 죄는 자백할 생각을 아예 안 해.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날마다 지는 죄는 내가 잘못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 이게 죄라는 게, 이게 어디 갈 죄? 이게 지옥 가자는 걸 이걸 모르고 이거는 자백을 안 한단 말이야. 사단은 이 자백을 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잘못했어야 한다는데 뭐가 그 나쁘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또 뭘 속여요? 진짜 자백해야 할지는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거기는 회개도 안 한다더라. 진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자백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속아가지고 지금 똑같이 지금 어떻게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나이 낳고면은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고백해야 될 거. 이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뭐대로 안 믿어요? 말씀대로. 나 예수님 믿어요. 믿지. 어떻게 믿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믿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배운 대로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배운 걸로 끝나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만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껍데기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이거는 여기서 윤사모가 전하는 게 아니고 생손해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질 때에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려가요. 안 그러면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배워서 얼마든지 가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무리 사역 잘해도 그거 갖고 인정 안 해요.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져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학식이 있고 배운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듣고 쉽게 가서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해요. 근데 문제는 단 한 명도 말씀대로 믿질 않고 엉뚱한 다른 학설만 믿고 앉았네. 다른 교훈만 믿고 앉았네. 어디 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걸 다른 걸로만 잔뜩 믿고 있지. 진짜 믿으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안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와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이 예수님은 전혀 안 믿어. 어디서 안 믿어요? 교회에서 안 믿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다 왜 그런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와서 그런 거라고요. 들은 걸로 아는 걸로 요 학식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의롭고 믿음직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진짜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지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지요. 오늘 이 기쁨의 주인공 되세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기록된 말씀대로의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으면 직분도 적으시고 그리고 성별도 적으시고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도 기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령도 기록하시고 오늘 날짜도 기록하세요. 1번에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분은 아니요. 그리고 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믿고 있으면 네라고 기록하세요. 본인이 2번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날마다 회개해요. 그러면 회개라고 기록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저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기록하시면 돼요. 3번에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혹시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다가도 혹시 못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간다면 천국,
지옥 간다면 지옥 그렇게 쓰시면 돼요. 4번에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양심이 있지 그런 죄 지어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구원을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면 네라고 쓰시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니요라고 쓰시면 돼요. 5번에 본인의 미래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의 짓는 죄는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분명한 대책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해 왔고 현재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미래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분명히 그 답 알아야지요. 왜요?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래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답을 기록하시면 돼요.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아무도 지금은 자살할 마음이 전혀 없지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자살죄 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 당연히 지옥 가지. 그렇게 믿고 계시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자살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쓰세요. 7번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흐르신 그 피로는 그 보혈로는 이 지옥 갈 죄는 덮을 수가 없을까요? 깨끗이 씻을 수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그런 뜻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쓰고 없다면 덮을 수 없어요. 그렇게 쓰면 정확하겠지요.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거는 타락이지 하는 생각이 있겠지요.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있겠지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타락한 거지요. 11조 드리다가 안 드리면 타락한 거지요. 봉사하다가 잘하다가 안 하면 타락한 거 맞지요. 이웃 또 잘 섬기고 다 그냥 구제하고 하다가 안 하고 있어. 그거에 비하면 한 거에 비하면 타락한 거 맞지요.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는 열심히 특심이라서 내가 새벽 기도부터 막 밤 그냥 12시 11시 집에 들어오기가 그냥 허건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식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전에 뭐에 비해서 지금은 그럼 어떤 건가요? 그걸 타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가 그때 비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열심으로 하는 거 보고 그거 비교하면 나는 그거 비하면 난 진짜 명함도 못 내미겠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할 때 타락하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이지요. 그래서 타락하면 지옥 가요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쓰시고 타락해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게 이 죄를 지은 걸로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이렇게 지은 걸로 계산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정말 간음죄를 실행을 했을 때를 말씀하는지, 성경에서는 그 말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마음의 문제까지 생각해서도 그것도 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마음이라고 쓰시고, 또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실행을 죄를 지었을 때만 죄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행위라고 적으시면 돼요.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철저히 회개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선행을 아주 있는 대로 다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쓰세요. 그래요.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 안 하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하면,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그러면 천국 가나요?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믿으신 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야만 천국 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나요? 그러면 천국 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라고 쓰시면 돼요.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 믿음을 비춰봤을 때에 여기서 아직도 지옥 간다고 답이 적혀 있나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모율로도 덮을 수가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타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옥 가게 되고,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니면 지옥 가게 되고, 이렇게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실제로 행동을 했을 때나 죄지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그런 것도 죄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는 생각만 해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다 가는 죄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르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으로 내가 지옥 갈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면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구원받아요.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면 아니요 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단 한 가지가 문제가 걸려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걸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이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요약하다 보면 내가 정말 율법에 의한 신앙인지 은혜 아래의 신앙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 죄로부터 구원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믿음이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걸로 좌우하면 그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불문코 나는 날마다 이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지고 가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깨끗하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의롭고 희게 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답을 그렇게 믿어줘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답이 맞고 머리로는 얼마든지 외워서 답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에 믿어진 거, 그냥 답만 맞게 썼는지 마음에 이루어서 썼는지 다 보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큰 죄니 작은 죄니 원죄니 자본죄니 나눠놓고 있지만 성경에는 지옥과 죄는 없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속아요? 내가 기도로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게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 지옥과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죄값은 뭐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하도 중독이 돼서 회개로 하면 다 답인 줄 알아.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장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서 한다고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죄 지은 장본이라 그냥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죄값은 해결 못한다고요. 근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이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저는 해결할 게 전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할 것 없어요. 이 믿음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도 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아닌 거예요. 오직 대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 전부 다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중국돼 가지고 한두 번 들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듣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이 말씀을 그대로 계속 들을 때 내 마음에 잘못된 중독들이 다 씻겨져 나가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덮여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가려주셨어요. 다 도말하신 거예요. 다 페인트 칠하면 깨끗하게 되고 옛날 지저분한 거 안 보이게 되죠. 예수님 이렇게 우리 죄를 보지도 않고 심판하여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아예 다 가려서 그냥 다 덮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도 안 보이게끔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셨지요. 우리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하신 거 마음으로 믿어지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다 같이 영접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10번 확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계시지만 어디에 계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천국 갈 수 있죠. 2번, 지금부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3번 천국은 제가 있으면 못 가는데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5번의 성경책 맨 앞에 오늘 날짜를 기록하세요. 구원 받은 날, 하늘나라 생일. 오늘 2000년도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이렇게 요일까지 적으시면 좋겠지요. 우리 생일 날짜를 기록하듯이 하늘나라 생일날도 우리 기억해야지겠죠. 잃어버린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생일 정도는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게 좋죠. 생일이 언제냐 물으면 그것도 말 못하면은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성경책 맨 앞에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간곡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전부 다 다른 예수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영생을 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누구를 만나고 늦지 않았으니까 내 말 듣으라, 내 말 믿으라. 그러면 영생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11절에 암송,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